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족에게 죽음이 닥칠 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지만 언젠간 누구나 다 갑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제외되는 인생은 없어요. 죽음처럼 세상에서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나만 가면 억울하지요. 나만 가면. 다른 사람은 영생을 사는데 나만 가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 갑니다. 모두가 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 또 올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참 많이 계셨어요. 때때로 그분들이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왔던 그런 행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울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던 분들 중에 또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빨리 가고 누가 늦게 가느냐? 올 때는 나이 순으로 오지만 갈 때는 나이 순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하시면 뭐 더 있는 것이고, 데려가시면 또 가는 것입니다. 충청도 사람들 좀 말이 느리지 않습니까? 좀 느린데, 충청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참 좋겠다.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리니까 죽을 때도 늦게 가서 좋겠다.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고 보통 표준어로 그렇게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운명하셨다입니까? 이렇게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 버렸단께, 그리고 좀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되져버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가시오. 그냥 그러면 가는 거랍니다. 가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날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금을 긋고,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네 땅, 그러면서 서로 실랑이 하고 싸움을 합니다.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얼굴에 빗대를 올리고 거친 욕을 하고 그러면서 다툼을 벌이는데, 이제 석양이 내리면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자야, 순자야, 철수야, 집으로 돌아가자. 너무 늦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에다가 금을 긋고 땅 따먹기를 하면서 내 땅 내 땅 하던 아이들이 다 손을 툭툭 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개야,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본향으로 가자.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입니다. 떠남. 자, 오늘 본문의 23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한 곳에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장소를 떠나게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다가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조금 더 살면 100년 살다가 머무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떠나서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dep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par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출발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고 합니다. 아날루시스. 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이 장막의 줄을 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날루시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 배가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배의 닷줄을 끌려는 것을 아날루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날루시스는 종말이 아니라 완전히 떠남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멸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때 참 많이들 우시는데요. 우리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할 때 그때 많이 우시는데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 독일 고백교회의 보네퍼 목사가 교수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옥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의 동료 수인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죽음은 마지막 종말,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의 이제 여행을 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만남입니다. 23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고 나가야 될 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야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되어서 엄마의 자궁문을 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와야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고 친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야 그동안에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먼저 보낸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 친지일 수도 있어요.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야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혹시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힘도 하나님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아쉬움, 무엇인가를 놓아야 되는 그런 욕망의 버림,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눈 감았다가 뜨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혹시 지옥으로 가서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에 대해서 세월이 가면 다 누구든 잊혀지죠? 여기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들었던 것과의 이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떠나서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우리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던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최후를 절감하고 마지막 그러한 가족이나 친구 애인에게 휴대폰으로 급하게 전화한 내용은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다가 죽음을 예견하게 됩니다. 살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예견하게 되고 급하게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집에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교우들께도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슬퍼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고 그럽니다. 이외에 수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2014년 4월 6일은 국가적으로 가장 슬픈 날이었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서 304명의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에 250명은 안산의 이 단원고 학생들이었어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이런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피어보지도 못했던 꽃봉우리들이 허무하게 졌습니다. 조사 결과 복합적인 인재였어요.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진도 VTS 관제 호술로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만 탈출했던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또 허둥대는 바람에 초동대치에 실패한 정부, 사고가 난 후에 8시간이나 지나서 겨우 잠수요원들을 투입한 정부,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입니다. 인명사고를 키운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을 인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목숨을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죽음을 예견한 학생들이 카톡을 보낸 것이 공개가 돼서 가슴을 저미게 했는데요. 엄마, 아빠, 사랑해, 날 잊지 마. 이렇게 그런 카톡들을 여러 그 학생들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을 갈라놓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우리들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다시 만납니다. 내일 또 다시 만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내 자식들, 먼저 보낸 내 자식, 가슴속에 묻었던 내 자식, 사랑하는 아내, 먼저 간 아내, 사랑하는 남편,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내 아들들이 엄마를 이렇게 빙 둘러서 엄마의 머리맡에 이제 엄마의 헉헉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눈을 뜨면서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리고 막내 아들 앤디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앤디야, 엄마에게 마지막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래서 이 앤디가요, 너무 놀래서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다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나에게는 왜 마지막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했지만 너는 끝내 내 고집대로 어두운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 형들과는 굿나잇이지만 너와는 굿바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요, 어머니 침대에 엎드려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도 이제 굿나잇의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젖은 뺨을 엄마의 볼에다 비벼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굿바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만남과 헤어짐은 굿바이 아닙니다. 굿나잇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자기 주변에 가까운 가족, 형제, 친지들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게 참 외로운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 그게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도 가족이 거기 있으면 덜 외롭습니다. 타국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이고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이 C.S. 루이스에게는요, 살이라도 배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찰스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먼저 죽었습니다. 루이스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게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 찰스가 죽은 후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던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루이스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와 이별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이 아닌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은 두 팔을 벌리고 품속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품속으로 달려드는 아이를 꼭 품에 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의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두 팔을 벌려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것. 그 달려가게 될 때에 아버지가 나를 꼭 품속에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집착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날 때 어린아이 보면요, 다 손을 이렇게 해요. 움켜쥐고 나옵니다. 움켜쥐고. 이 땅의 생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이 세상의 욕망, 집착, 탐욕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이 손을 피고 죽지 않다. 손을 움켜쥐고 죽는 사람 다 손을 펴니다. 헨리 나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면 부모도 편히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기가 자기의 존재를 그냥 내어놓을 때 아빠와 엄마는 자기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들을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립고 사랑하고 보고 싶던 우리 가족들 거기에 다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출발. 그 출발을 하려면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 밖을 향해서 나갈 때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가려면 죽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우리들은 이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살면 살수록 이 땅은 정말 힘들구나, 광야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새삼 느낍니다. 늙고 병들고 문제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의 문제없는 가정들이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정말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지만 너희들이 저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갈 저곳은 다시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다. 주님이 우리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우리들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비도 새고 곰팡이도 피고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천국에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은 전부 황금길이고요. 문은 진주문이고 집은 전부 사파이어, 에메랄드, 수정, 토파즈,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평창동, 성북동, 세검정 집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요, 이 천국의 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저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곳, 그리고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을 또 친지들을 만나는 그곳, 그 천국으로 우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살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종을 할 때요, 깜빡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곤 했다고 하는데 잠깐 깨어나서 하는 말이 참 좋았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웠는데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또 깨어나다니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의 임사자들,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 이 땅에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 빨리 가고 싶다. 전부 그랬어요. 전부. 그곳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은 빨리 가고 싶다.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이냐? 우리 중에는 먼저 남편을 천국에 보내놓고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자랑스러운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의 남편을 만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보, 당신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자식들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잘 키웠어요.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나도 없는 세상에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놨으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남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뵐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것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죽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하관 예배 드릴 때 제가 첫 목회하고 이럴 때 하관 예배 드리면은요, 그 하관 예배 드릴 때에 노잣돈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막 돈을 그냥 동전도 집어넣고 그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 가지고 실갱이하고 싸우는 목사들도 있는데 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1,000원도 넣고 그 당시 10,000원도 넣고 노잣돈 하라는데 여러분 그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지위, 권세, 지식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한 가지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고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보고서는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만든 모라비안교가 있습니다. 모라비안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아주 독실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선생도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했다. 거기 성령 받고서 완전히 삶이 변화됐죠. 이 모라비안 교를 창시한 사람이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이 은혜 받기 전에 그림 전시회를 갔어요. 그림 전시회를 가서 그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 진젠돌프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림 속에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진젠돌프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만든 게 이 모라비안 교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한 독일 경건주의.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난 널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 육신적인 삶만 살고 있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다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만 하면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변호사로, 교사로 평생 일하다가 은퇴하고요. 나머지 인생을 이방민족에게 선교하며 보내겠다고 열악한 나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봉사하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준 물질 가지고 교회 세우고 또 우물도 파고 의료 선교도 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의 육신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린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찍은 족적은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족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개 누구 이름 대면
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런 족적이 남습니다. 족적이 남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남습니다.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 평강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족적을 찍어왔을 거예요. 아무개 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까? 남아있는 생,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